이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사역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에 의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다. 친히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고 택하신 자들. 그들이 사도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잘 알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때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에 의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예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그럼 어떻게 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은 이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예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역적 개념의 교회, 두 번째로는 우주적 개념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에 대해 예수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고 증거했던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어느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역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각각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교회들은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연합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경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구나. 우리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막 배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구나.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성전. 근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그냥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 건물을 마치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을 정말 양육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이 교회 외적인 건물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할애를 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을 세우고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이제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했으면 수양관을 건축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에만 해왔던 거죠. 오히려 교회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은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을 돌본 거죠. 교회를 돌봤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과 신약에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교회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이 교회가 없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지요.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회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 회중이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을 딱 교회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 개념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고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제 그 우주적 개념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이 함께 회복이 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가운데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이 몸으로 비유할 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일성은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복종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기적인 몸. 우리 몸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다 하나로, 예?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에도 예수께 복종하려는 그런, 예?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나의 감정이 변화무쌍하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복종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 다음에 또 다양성, 교회 안에는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다양성이 있는데 이 교회의 다양성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과 직분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으로.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 교회를 세우기,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지만 내 믿음의 분량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요 정도인데 이 정도 하다가는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때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을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이 교회가 사실 이런 것에 집중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온라인 앞으로 다가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온라인 교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그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근데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곳은 우리가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일들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는 이 거룩한 일들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온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구원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곳이 시온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들을 자꾸 이 말씀 중심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고 나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바른 교회관에서 사실은 비롯됩니다. 바른 교회관. 자, 네 번째로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의 항상 연속성 가운데 있잖아요. 언약의 연속성,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 연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시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세상의 시민이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타내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답을 확실하게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절과 9절 11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평화.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박해가 극심했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로마서 15장에서는 소망을 갖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이는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 갖지도 않아요. 뭐에 관심 갖습니까? 뭘 자꾸 보고 경험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그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성공하고 복받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이런 것에만 집중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뭐에 취한 사람처럼 헬렐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확한 바른 이성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예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은사라고 하면 뭐 특별한 걸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거. 근데 그것도 은사이긴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어떤 은사도 있어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부지런히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고, 이런 것도 다 은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잘 활용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